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의 면역 체계라고 하는 좀 생경한 단어죠. 로마서 12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몸을 드려라. 드릴 헌, 몸신.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몸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서.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라.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몸을 어디다 드려야 되느냐? 내 몸을 그리스도의 몸에게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 면역 체계가 있다는 발상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인체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거고 여러분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지만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적인 분류도 있어요. 그 미시적인 분류는 뭐냐면은 분자, 원자, DNA 뭐 이런 것으로 분류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티슈, 조직이 나오고 올간, 기관이 나오고 또 기관의 계통이 나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분류가 아닌 다른 분류로 보면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신체 부위, 머리, 몸통, 그리고 그 상지, 이 팔을 상지라고 그러고 하지를 두 다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진화론을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을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죠. 어떤 것이 죄인가? 죄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로마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이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능력과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아주 신비하게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은 안 돌리고 오히려 피조물에게 조물주를 부정하고 피조물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 그게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시편 139편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죠? 신묘막측 한번 해보세요. 신묘막측. 이게 잘 안 쓰죠. 신묘망측이 아니라 신묘막측입니다. 아주 기묘하고 측량할 수 없다.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praise thee.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데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묘막측이라는 단어예요. Marvelous are thy works.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체 중에 어떤 부분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blood, 피와 면역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은 다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감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감기 약을 안 먹어도 웬만한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네? 어떤 데는 그렇죠. 감기약이 나은 건지, 그냥 자연이 나은 건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의 힐링 시스템, 이것을 면역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면역 체계를 영어로는 임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임윤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이것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다 넣어줬을까요? 임윤 시스템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은 주의를 살펴보면은 그 속죄에 대한 얘기예요. 속죄.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 피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면역 시스템이 이 피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에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는 것은 아시죠? 레드 블라드가 있고 화이트 블라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레드 블라드와 화이트 블라드가 하는 펑션이 뭐냐, 기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림프계 안에, 피 안에 림프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림프계 안에 두 종류의 셀이 있는데요. 이게 일종의 전략군입니다. 비상 5분 대기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 안에 백혈구 안에 Y셀 속에 안에 두 가지 셀이 들어있는데 그 두 가지 특별한 셀은 T셀과 B셀입니다. T셀과 B셀을 기억하세요. 이 백혈구 안에 들어있는 이 림프구 안에 들어있는 세포들인 것입니다. 그럼 T셀은 뭐하는 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T셀이라고 하냐면 타이무스, 우리 양쪽 이 가슴이 있잖아요. 가슴의 이 가운데 이 U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 있죠. 그 안에 타이무스라고 하는 한글로는 흉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조직이 있습니다. 작은 기관이 있는데 그 타이무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T자를 썼어요. 그 T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T셀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은 이 T셀에서 훈련된 그 타이무스에서 훈련된 T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T셀을 더 세분화하면 응원자 T셀 세포, 진압자 T셀 세포, 킬러 T셀 세포, 이 T셀 안에도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어서 우리에게 병균이 침입하면 이 T셀이 가는 거예요. T셀이 가서 그거를 처리하는 백혈구 안에 그런 T셀이 있습니다. 그럼 B셀은 뭐냐? 이렇게 한번 병원균이 침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B셀은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에 들어왔던 병균을 기억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서 전에 침입했던 그
병균이 들어오면 그 만들어진 항체를 가지고 그것을 무찌르는, 우리가 면역 주사 맞잖아요. 감기 안 들게 미리 감기 주사 맞잖아요. 그거 항체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 몸에서.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B셀이 합니다. 그럼 왜 B셀이라고 붙였냐면 본 메로, 본이 뼈잖아요. 이 B셀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뼈에서 만들어져요. 긴 뼈, 팔뼈에서도 만들어지고 엉덩이 뼈에서도 만들어지고 이 장단지 뼈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B셀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T셀과 B셀이 서로 협력해서 이미 들어왔던 것은 만들어진 항체로 죽이고, 안 들어온 것은 또 이 T셀이 킬러셀이 나와가지고 죽이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고 하면은요, 이 T셀과 B셀을 발견한 게 역사적 과정이 참 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발견된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발목을 삐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17세기에 현미경이 발견됐잖아요. 사람들이 백혈구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피 안에. 이 백혈구가 감염이 되거나 상처 부위로 흘러 들어오면, 그 상처가 나면 그 백혈구가 그 상처 부위로 이렇게 모여드는 것을 현미경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그 살균세포, 식균세포가 있다는 것. 손가락을 베었을 때 혈소판이라고 하는 특수한 세포가 나와서 상처를 덮고 출혈을 막아주고, 백혈구는 찢어진 상처로 침입하는 세균을 막기 위해서 또 몰려들고, 부러진 뼈는 그들이 오면 더욱 단단히 붙게 되고, 삔 다리나 곱친 발목, 당겨져서 아픈 어깨 등은 수시간이나 수일이 경과하면 다시 회복되는 이유를,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백혈구 안에 있는 T셀, T세포하고 B셀, B세포가 있어서 이런 모든 면역 체계가 진행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아침 의학 강의를 하고 있는가? 저는 10년 전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로마서 12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 얘기하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의 면역 체계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생활 안에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각각의 지체 안에도 이러한 어떤 특별한 면역 체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치료하는 면역 체계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 우리의 일반적인 몸은 T셀과 B셀이 등장해서 그 백혈구가 우리의 몸을 치료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 체계가 될 것인가? 다른 게 없다. 그게 사랑이다. 은사를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은사 공부했죠. 로마서에 7가지 은사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언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랑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9절부터 10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서도 은사 얘기가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은사장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거기에 9가지 은사가 나와요. 마지막 은사가 방언, 통역 은사. 그러니까 두 교회가 은사가 조금 다른데 고린도 교회 9가지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보시면 12장 마지막 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보는 게 낫겠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은사를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서 13장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구분 안 돼 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13장 1절은 12장 32절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9가지 은사를 얘기하면서 10번째 은사가 13장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렇죠?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3번 강조하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그 사이에 나오는 게 은사들이에요. 사실은. 예.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헌신, 예? 섬김, 봉사, 그거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7가지 은사로 봉사하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은사로 봉사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똑같은 프레임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의 임문 시스템은, 면역 체계는, 하나님의 교회도 몸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교회 보세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멱살 잡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교회가 둘로 갈라지기도 하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을 얘기하는, 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임문 시스템이, 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면역 체계가 뭐냐?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2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는 거짓이 없는 참사랑을 하세요라는 메시지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날 사랑이라고
불리는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사랑합니다 뭐 그러잖아요. 또 연예인을 향해서 막 사랑해요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랑은요, 안녕하세요 정도예요. 그냥 사랑합니다는 표현이 안녕하십니까? 그 정도죠. 많은 사랑이 진실성이 없는 사랑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Let love be without dissimulation. 시뮬레이션 하지 말라.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 사랑이라는 말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이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그런 표현도 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Love in truth. truth에 T자가 있잖아요. Love in truth. T셀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의 T셀이 몸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킬러 세포고 진압자 세포인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몸이 치유가 된다라고요. 상처만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료가 돼야지. 그러면 성숙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상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잘 치료받으면 그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어요. 그 뼈가 잘 치료돼서 붙으면 그 강하게 붙은 뼈는 부러지지 않은 뼈의 부분보다 더 강해요. 거짓 없는 참사랑.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가 이제 서약하려고 쓰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갑자기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뭘 받는가? 그 보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신부의 들러리가 자기 언니인데 그 들러리인 언니가 신랑하고 서로 보내는 눈빛, 그것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헤매다가 도망가 버려요.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은 거짓이구나. 신랑은 사실은 내 언니를 사랑하고 있는 거구나. 거짓 사랑을 한 거잖아요. 뭐가 거짓 사랑인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사랑입니다. 그게 거짓 사랑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데 속으로는 미워하거나 이용하려는 마음을 품은 사랑.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경우. 친구가 넷이 있는데 한 사람이 빠지면 세 사람이 그 친구를 뒤에서 욕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로 안 빠지려고 그래. 나 빠지면 나머지 세 사람이 나를 씹을까 봐. 그거 사랑이 아니죠. 그게 형제 사랑이 아니죠.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을 네가 치기만 하면, 쳐서 이기기만 하면 내 사위로 삼아줄게. 그렇게 겉으로는 사랑해, 내가 너를 그만큼 신뢰해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뜻이 있었죠. 뭡니까? 저 센 블레셋에 붙으면 얘가 죽을 거야. 그래서 내가 제거할 수 있어. 차도살인이에요. 내 손을 대지 않고 남을 죽일 수 있는, 그거 참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탈출하도록 돕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 사랑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계산적인 사랑. 조건부적인 사랑. 내가 유익하다는 전제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걸 투자형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사랑. 우리는 드라마에서 너무도 많이 보죠. 내게 유익할 것 같고 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닌 경우. 부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빚이 가진 것보다 더 많아. 그래서 결혼을 그만두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이익으로 보고 그것을 추구했다가 파토가 나면 버리는, 경쟁력 때문에, 인맥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상대가 약해지면 곧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받기 위해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기 때문에 하는 사랑인데, 주기보다 받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사랑은 거짓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또 이 거짓 사랑은 뭐냐면은 방임과 방조의 사랑, 악과 타협하는 사랑입니다. 상처 줄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내게 불리해질까봐 하는 이유로 죄와 악을 보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악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감정만 있고 희생이 없는 사랑. 말은 감정적인 언어는 많이 표현하는데 실제로 희생도 없고 수고도 없고 헌신 같은 것도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해, 힘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거나 물질로 돕거나 함께 짐을 져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죠.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헌신적인 생각은 털끝만도 없는 사랑, 이용해 먹는 사랑을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땀도 피도 수고도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려 하지 않는 사랑,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사랑,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참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사랑을 해야 되겠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참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사랑을 진리 안에서 Love in truth,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한다기는 너무 거창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아주 구체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그 다음 10절인데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기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그 NIV에 보면은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그렇게 표현. be devoted, 헌신한다라고 하는, 헌신적인, 서로 우애한다. 완벽한 사랑을 하기 이전에 서로 우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촉점이 있죠. 네. 서로 우애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헌신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애정을 품은 상태에 있다. 서로 따뜻하게 애정을 품어라. 서로 겸손한 말을 하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내가 존경할 내용이 없어서 내가 도무지 존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놓고 뜯어보면은요, 모든 인간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도 자식 사랑이 있구나. 그래도 버리지 않는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기는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사람마다 어떤 사람도 나보다 나은 점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왜? 우리는 팔방미인이 될 수는 없어. 우리는 다 어느 한 면에서는 다 구린 구석들이 있어. 그러니까 겸손히, 우리가 지금 겸손 공부를 했고, 아까 성경 암송 구절도 얘기했고,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정말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사람도 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애하는 마음, 그 다음에 존경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런 우애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저 사람은 나에게 톡 쏘아요, 항상. 그래서 접근하기가 불가능해요.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여전히 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톡 쏘면은 대화가 안 되겠죠, 그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존경하기를, 이 기가 막히게 했어요. 서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해야 되고 서로 먼저 해야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첫째 원리는요, 당신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은 내 상대방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는 사랑해 보기를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전제 조건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성경에는 아내 보고 복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에게는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헌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 그러니까 남편이 네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해 주지, 아내는 네가 사랑해 주면 내가 복종하지. 이렇게 되면은 이 평행선이 어디서 끝날 수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상대방의 상태에 관계없이 시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원리는 상호 함께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차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서로 행복하고 함께 생존합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계속 부담만 지면은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오른손이 아프면 왼쪽 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낫지 않고 계속 왼쪽 손이 부담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왼쪽 손도 같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사랑해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랑은 계속되기가 심히 괴로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가 그겁니다. 작은 사랑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관심부터 가져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머릿수로 심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들으러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집에서 유튜브로 들어도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모이는가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한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로컬 처치를 주신 거예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돌이, 물가에서 있는 돌들은 서로 부딪혀서 매끈매끈한 돌이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중심적으로 나 혼자만 신앙생활에다 천국 가면 어떻게 어울려 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작은 관심부터, 이번 주일 교회 가려고 머리를 이쁘게 했는데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중에 어떤 분 하나가 머리 하셨네요. 그러면은 기쁘잖아요. 그죠? 아,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구나. 그런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예. 그 일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대한 다음에 교제를 통해서 내가 존경해야 될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자기 발밑에 두는 것을 인간의 교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기 말만 해요. 1시간을 만났는데 59분은 자기가 얘기하고 친구는 1분 얘기해요.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공평해야지. 내 얘기 30분 하면 당신 얘기도 내가 듣겠어요 하고 경청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 형성이 되지 않고,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요? 제가 아내한테 요즘 묻는 게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느낌으로 아는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적은 데서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요, 우주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동안 이 면역 체계가 바뀐답니다.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장으로 들어오는 짧은 기간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을 스트레스풀 피어리드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과부나 혼자 호라비가 된 사람들의 면역 체계에 대한 조사들을 해보면, 호라비의 경우 부인이 죽은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가 참 많다고 그래요. 우리 군인들도 그래요. 군인들이 제대하면 한 2년 안에 죽는 비율이 한 30%가 된다. 그런 연구도 옛날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시 출근하는 사람들이 리타이어 하잖아요. 그럼 탁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체계가 이렇게 휩쓸어 나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인간의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T셀도 문제가 생겨서 T셀이 더 이상 펑션을 안 해요. T셀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해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적군은 죽이고 아군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군을 오인해가지고 적군으로 보고 적군을 받아들이면 우리 몸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알레르기 반응이 뭔지 아세요? 알레르기 반응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적군과 아군이 구분이 안 돼서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는 데서 알레르기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졌을 때, T셀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최근에 알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테라피가 하나 있는데 그 테라피가 CAR-T, T셀 테라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치료법은 뭐냐면 망가진 이뮨 시스템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에서 백혈구를 대량 모집합니다. 피를 뽑아가지고 백혈구를 빼가지고 그 백혈구에다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백혈구를 가르치는 배양해가지고 단백질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그 T셀을 만들어서 그 T셀을 다시 본인의 몸에다 집어넣는 T셀에게 진리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죠. T셀 인트루스예요.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망가진 T셀의 분별력을 다시 키우는 것. 그렇게 만드는데 2주 내지 4주가 걸립니다. 이렇게 훈련된 T셀을 몸에 집어넣어서 몸의 면역 체계를 바로잡는 놀라운 치료, 이런 치료법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제대로 펑션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T셀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T셀의 별명이 뭐냐면 헬퍼셀입니다. 헬퍼셀. 근데 여러분, 이 헬퍼라고 하는 돕는 자라고 하는 별명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분의 별명인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도 돕는 자셔. 그런데 이 헬퍼셀이 뭐냐고 하면은 성령님,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혜사를 헬퍼로 번역하게 돼. 보통 컴포터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한자로 하면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의 이름이야. 로마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이거죠.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9번째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예? 사랑과 절제 사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그 끝부분의 인사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누구의 사랑? 성령의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 어쩌면 우리 스스로는요, T셀 사랑, Love in Truth, 그 사랑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는 존재예요. 하려고 하다가 참다가 폭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 모티베이트되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랬어. 입은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은 이익을 따라간다. 참 정확한 인간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 자.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들은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세상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나고 실제 지금 이란 주변에서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가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내게 이 사랑이 없을 때 나의 모든 내 의지는 꺾여지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따라서. 그러나 내게 이 사랑의 비전이 있고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나는 끝까지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랑의 삶을 살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T세포와 B세포가 우리의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인 교회에 있어서 면역체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니 성령의 사랑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져서 아주 충만해져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교회의 몸된 지체를 공급하기에 넉넉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인생에 정말 행복함과 여한이 다함이 없는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는 풍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T셀과 B셀로도 안 되면 특별한 테라피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오는 나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면역체계가 강건하고 우리 몸된 교회의 면역체계가 강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